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나 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또 뭘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할 때 어떤 여러 결정 앞에서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많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찾고자 애를 쓰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그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잘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쁘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 보이는 때가 있기도 하고, 뭐 감사는 그렇고 감사 대신에 오히려 이 한숨이 나오는 일들이 또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이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고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이 길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어떤 삶의 태도인 이러한 모습들,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이 삶,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니, 우리 현실을 생각하면 어쩌면 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니.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이 항상이라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또 의미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행복이나 일시적인 기분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의 어떤 신분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또 우리가 누구이기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과 또 구원의 이 감격에 뿌리를 준 어떤 영적인 어떤 이 기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근거를 거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가? 여기서 근거를 찾아야 돼요. 기쁨의 근거를.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떤 형편에서도 변치 않는
이런 이 신분의 확실성,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전도하라,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에 전도 여행을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쭉 보내서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전도하라.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하죠. 귀신들까지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 보면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 기쁨의 근거를 뭘로 삼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상황이 주는 어떤 성과나 변화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이것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삶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정에 이 아버지가 있습니다. 늘 바쁜 일정 때문에 가정을 돌볼 이 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선순위를 이 사업을 하는 자신의 어떤 일에 다 두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투정을 부리죠. 다른 친구 아빠들은 잘 놀아주는데 우리 아빠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라고 투정을 부립니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하루 시간을 내어서 아들과 함께 낚시터에 갑니다. 낚시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낚시를 좋아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아이가 좋아하는 게. 그런데 그날 밤 이 아버지와 아들은 각자의 일기에 그 하루를 쭉 적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은 아들과 함께 낚시질하며 하루를 허비했다. 이렇게 적습니다. 아들은 일기의 반면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함께해서 정말 즐거운 하루였다. 이렇게 적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서도 아버지는 즐겁지 않았고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기뻐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쁨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 놓쳐버린 업무와 시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허비한 날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한 이 관계의 기쁨 때문에, 할렐루야, 함께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비록 좋아하지 않은 그 어떤 하루의 이 여정이지만 날씨가 얼마나 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그렇지만 그것이 즐거운 추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관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눈을 세상의 이 환경에만 두면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기가 참 쉽습니다. 아니, 더 자세히 말하면 항상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이 관계, 곧 내 어떤 이 신분,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어떤 신분에 둘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과 이 실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상황이 좋아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이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이 구원의 기쁨, 그 상황보다 더 컸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감옥이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바울은 주님 안에 있음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택할 수 있는 문제죠. 내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물론 슬픔과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근본적인 이 기쁨의 뿌리, 그 기쁨의 뿌리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어떠한 상황도 우리가 그 뿌리를 뽑아낼 수 없다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천국의 시민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된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때, 이 확신으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주님의 자녀라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기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쉬지 말고라는 이 말은 여러분,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누르고 계속 있느라는 그런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 자세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말할 때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호흡. 그렇죠? 이 숨 쉬는 것을 멈추면 우리의 생명이 위태롭듯이 기도도 멈추면 우리의 영적 생명이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호흡하듯이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문제가 닥칠 때 기도보다는 걱정이 덜컥 우리에게 먼저 되는 경우가 많고, 문제 그 자체의 마음을 빼앗겨서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럼 우리에게 이 기도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도전해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 바라보면 점점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기도하면 이제 그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이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이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이 선지자입니다. 왕이 어느 날 이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이 금령을 그 나라에 쭉 내립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전과 다름없이 하루 3번 창문을 열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라고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이라는 이 큰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긴 것이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이 더 큰 경외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는 이 사자굴에서도 보호하심을 입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늘 크고 작은 이 기도의 방해거리가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떤 이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만 묶어주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정해진 어떤 기도 시간 또 예배 중에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일상의 모든 순간을 우리가 기도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매 순간 속삭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쌓아가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의식하는 순간들을 쌓아가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삶의 이 시작입니다. 한 운전자가 있습니다. 차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늘 그래서 새 차를 갖고 늘 광택도 내고 아빠하게 파리가 앉으면 그저 미끄러지듯이 그 정도로 매우 아낍니다. 그런데 이 차의 겉은 늘 닦고 광택을 내고 아끼지만 엔진 오일을 제때 갈아주지 않아서 결국 이 엔진이 망가져서 차를 다 망쳐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겉은 깨끗하지만 속이 이 엔진이 망가져서 이 차를 버리면 아무리 깨끗해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멀쩡해 보여도 기도가 끊기면 우리 영혼의 엔진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영혼의 엔진 오일과도 같습니다. 영혼의 오일과도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신앙의 모든 부분들을 잘 작동시켜주는, 그래서 부드럽게 해주는, 그래서 평안하게 해주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시켜주는 그 영혼의 오일과도 같은 게 바로 이 기도라는 사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기도할 때 염려 대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문제에 사로잡혀 혼자 끙끙 앓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는 순간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우리 삶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잘 부드럽게 작동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인생길을 지치지 않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고 또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명령, 우리를 얼마면은 우리에게 이 짐이 아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짐이 아니라 이것은 도리어 우리를 살리는 이 능력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곧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 삶.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범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에서 범사. 감사하라는 역시 이 헬라의 언어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쓰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고 유지하는 것. 뭘요? 감사하라라고 할 때 이 감사는 유지되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할 때 이 감사는 우리 어떤 이 감정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이 선택입니다. 뭐라고요? 선택.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건지 말 건지
이게 믿음의 하나의 선택지로서의 선택의 결과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 다 좋아서 감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일뿐 아니라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선택의 여부입니다. 선택. 감사.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하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뒤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그 사람의 선택이라는 사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나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의 이 태도가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사실. 따라서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의 이 선택이 바로 이 감사라는 사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이 나에게 함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이 눈에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범사의 감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에게 약속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요? 선을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합력하여서 우리의 이 유익과 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 이 믿음이 있으니 우리가 범사에 이 감사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버리터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기적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참사에 축사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보잘것없는 이 도시락을 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서 충만하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이렇게 열쇠가 됩니다. 부족하지만 풍성하게 채워줍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감사해 보십시오. 부족한 것 넘어서까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마움교회 부족한 거 있습니까? 사람이 부족합니까?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물질이 부족합니까?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넘는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감사하는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더 큰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감사로 나아갈 때 더 큰 은혜와 이 기쁨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이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코리 텐 붐, 독일 사람인데, 이 코리 텐 붐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발각되어서 이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언니와 함께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뭐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그곳의 생활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참혹했습니다. 그런데 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붙들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의 그런 이 생활보다 더 힘들게 하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그 수용소 건물에 들끓는 벼룩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벼룩. 그러니까 좁은 숙소에서 지내는 이 사람들 내내 이 벼룩에 물려서 가려움과 고통에 시달리는 것. 이것 또한 더 큰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언니가 이 코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 우리도 함께 이 벼룩까지도 함께 감사하자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코리는 도저히 벼룩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더 투정하셨습니다. 벼룩은 너무 싫어. 이것만큼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언니의 이 권유에 마지못해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끔찍한 벼룩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정말 어려운 이 끔찍한 이 상황에 이 벼룩의 이 상황도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당시 감방마다 이 간수들이 늘 찾아와서 순찰했고, 그 시도 때도 없이 순찰했고, 그리고 또 학대가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녀들이 있는 이 방에는 간수가 거의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덕분에 이 자매는 몰래 가진 작은 성경으로 다른 여성 제수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또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간수들이 그 방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벼룩 때문이었습니다. 이 벼룩이 와나 들끓다 보니까 간수들이 꺼려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신앙 안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리테 부모는 나중에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벼룩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지키셨고 복음을 전할 길을 열어주셨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원망스럽기만 했던 벼룩까지도 그 벼룩까지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나중에야 정말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늘 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는 것, 지금 그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범사에 감사라는 사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올려줍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더 우리가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29장에 보면 여기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는 제목의 찬송, 그 후렴에 보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봅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아니라. 크신 복을 내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세워보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감사의 제목을 세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은혜와 또 감격이 늘 새로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찾고 또 찾고 벼룩도 감사합니다 라는 이 감사의 제목을 찾고 또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모든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하며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심지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됨을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하나님 반드시 선하신 손길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한 가지 이 방향을 향합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가 기도가 계속 지속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더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결국 기쁨도 기도도 감사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그런 삶의 모습이지. 그리고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항상 기쁨이 살아있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가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가 흐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잘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을 유지하고 또 끊임없는 기도의 호흡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되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낙심보다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 삶 속에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고 또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